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낫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여호수아서 1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분배하는 이 일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들은 임의로 그 일을 처리하지 않았고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별도로 주지 않았지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정도의 분깃은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정탐꾼으로 가나안을 탐지했던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본래는 겐 족속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속한 족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 유다 지파에 귀속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파라고 하는 개념이 혈족 개념만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들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다고 갈렙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들어가 차지하기만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수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갈렙은 끝끝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고 그런 충성스러움을 귀하게 여긴 하나님은 갈렙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와 말합니다. 내 나이 이미 85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합니다. 지금도 힘이 넘쳐 전쟁에 나가거나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산간 지방을 내게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산간 지방하면 아주 척박한 땅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산간 지역이야말로 사람들이 살고 싶었던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간 지방은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낙 사람들이었고 성읍은 크고 견고했기 때문에 그곳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바로 그 어려운 장소 그곳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방인인 갈렙의 충성스러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갈렙에게 주는데 동의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산간 지방의 이름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곳의 본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아르바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지금 바꾸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브론은 갈렙의 손자 이름입니다. 기럇 아르바에서 헤브론으로의 변화. 다시 얘기하면은 거인족들이 사는 것처럼,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이 그 거인족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억압을 당하던 두려움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바꾼 것, 바로 이것이 갈렙의 용기가 이루어낸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혼돈 세력과 같은 네피림의 자손들이 살던 땅에 마침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피림의 자손 혹은 아낙이라고 하는 것은 몸집이 크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굉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권력자들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짓눌려 살고 있던 땅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꿔낸 것이죠. 일전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짓기 위해 어떤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기 위해 다시금 측량을 하다 보니 자기에게 약속된 그 땅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이 자기가 산 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 같은 것이지요. 그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했습니다. 악지를 길지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소명 아닌가 생각하고, 그 나쁜 땅 때문에 피해를 입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교회가 그 자리를 선한 땅으로 바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꿔내는 신앙의 용기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들을 속에서 투덜거리며 살기보다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로 바꾸는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움 때문에 뒤로 돌아서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마 비웃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안일함에 길들여진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85세의 갈렙이 보여준 도전 정신이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억압과 착취가 일상이 된 세상을 우애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꿔갈 용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아멘.